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또 이제 사순절을 6주 동안 달려오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깨달아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비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에루살렘, 샬롬, 평화, 에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세계에서 가장 불안하고 가장 종교적으로도 갈등을 일으키는 도시가 바로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가 머물고 있었던 우리 베들레헴하고 에루살렘은 경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도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이 나눠져 있어갖고 서로 지금도 폭탄 테러가, 총기 테러가 매일 일어나는 곳이고 저희가 베들레헴 숙소에도 머무를 때에도 저녁에 총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경계선을 통제선을 막아버리는 검문소를 막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비가 오는데 1시간 반이나 돌아서 이렇게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지역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잘 아는 황금돔은 기독교의 유적지가 아니라 무슬림 마호메트가 거기에서 승천했다고 하여튼 따라할 건 다 해요. 이단들도. 그래서 거기에 기념해서 세운 그 성전이 황금돔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가치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그 황금돔의 소유주는 누구냐면 요르단이 갖고 있습니다. 재산권은. 얼마나 복잡한지 알겠죠. 거기에는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도 들어가 있고 무슬림도 들어가 있고 또 천주교나 이런 동방교회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아주 그 안에는 어려운 종교적인 이런 갈등과 혼선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해발 800m 도시이기 때문에 좀 삭막합니다. 그냥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곳이고 하나님의 어떤 선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역사적인 유적으로 보는 것이지 일반적인 어떤 유럽이나 그쪽은 많이 안 가봤지만은 그런 나라의 도시에 비하면 그렇게 평화로운 도시도 아니고 그렇게 그림 같은 막 유럽처럼 알프스 산맥이 있는 그 초원이 막 그림 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상적인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범한 그냥 취하 200년, 300년 있는 돌 건물들이 쭉 그 안에 꽉 차 있는데 한 900m 정도 그 시장길을 따라가지고 올라가는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거기마다 이정표가 있습니다. 가야바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출발하셨던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의미 있는 지정마다 거기에다가 돌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군데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한 150km 되는 150근 90km 정도니까 150근 정도 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거의 팬티만 입다시피 하시고 아시는 좀 가시면류관 쓰고 막 창으로 채찍을 맞고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그 물도 제대로 드시다고 150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해발 800m 되는 그러니까 물론 예루살렘 도시가 800m니까 그 골고다 언덕까지는 더 이렇게 산등선 올라가듯이 상당히 언덕입니다. 등산해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언덕을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900m라니까 짧은 길 같지만 150근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짧은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넘어지십니다. 그 자리를 표시를 해놓고 또 예수님 대신 누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가 또 예수님으로 바꿉니다.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지역마다 표시를 해서 결국은 골고다 언덕까지 쭉 예수님의 무덤까지 그렇게 올라가는데 아마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그런 유적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던 곳이 복잡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례자들이 왔을 때에 두 가지 길을 택한다고. 저도 처음에 20년 전에 갔을 때는 그 길을 새벽에 걸었습니다. 새벽에 걸면서 150근은 되지 않지만은 몇 사람들이 대표로 십자가를 지면서 그 길을 새벽에 그냥 예수 나를 위하여 뭐 이런 찬양을 조용히 틀어놓으면서 아무 말도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한 30분 정도 걸어 올라갑니다. 이번에 저희 일행들은 막 완전 돛대기 같은 시장통에 사람들이 시끌벅적 하는데 사람들이 밀려서 올라갈 정도로 빈몸으로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쉬운 길은 절대 아닙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위치가 똑같냐? 위치는 똑같은데 지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아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부인할 수도 있는 가장 위대한 장소, 가장 위대한 사건이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곳이라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고 좀 전에 본문 읽으신 것처럼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싸워서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느니라? 승리할 수 있느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선교사님이셨던, 우리가 많이 한 번 정도로 들어봤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데이빗 리비스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린 나이에 주일학교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은 아주 유명한 일례가 있는데 헌금 시간에, 주일학교 헌금 시간에 꼬맹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그날따라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헌금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헌금함을 돌리니까 이 아이가 헌금함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더러운 발을 담근다고 혼냅니다. 그때 이 아이가 눈물을 뚝 떨어뜨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이라도, 더러운 이 몸이라도 예물 대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어렸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의 고백처럼 그는 세계에, 특별히 아프리카에 가장 낙오되고 오지고 흑인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61세에 물론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가 몸은 태어난 영국에 묻혔지만은 그의 유언대로 심장은 뛰어서 그 아프리카의 현지에 묻히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마을의 큰 나무 아래쪽에 구멍을 뚫고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리비스턴의 심장을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묘비명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써놨다고 그래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선교사님이 우리 부족에 찾아와서 의료를,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죽고 간 후에는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인생의 어두움을 빛으로 승리케 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리비스턴은 그의 일생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처럼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의 선교 일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세상에서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뭘까?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돌이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돌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돌을 깨트리는 건 뭐예요? 쇠입니다. 망치로 돌을 깨트리면, 쇠망치로 깨트리면 돌이 깨집니다. 근데 그 쇠도 강한 것 같지만 그 쇠를 녹이는 건 뭐예요? 불이 쇠를 녹입니다. 윤곽로에다가 쇠를 넣으면 다 녹아납니다. 그런데 그 강한 것 같은 불이 결국은 불을 끄는 것은 또 뭐가 꺼요? 물이 또 끕니다. 물이 강한 것 같지만 물을 흡수해서 빨아 올리는 건 뭐예요? 구름입니다. 목사님 쉽게 좀 얘기하지 뭘 그렇게 숨바꼭질해서 어렵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구름은 또 강한 것 같지만 구름은 뭐예요? 바람에 날려버리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구름은 사라집니다. 바람은 또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뭐라고 할 수 있다라고요? 죽음이라고 어떤 분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왜요? 죽음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골로새 교회라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 가난한 이집트에도 그 이탈리아에도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 이단들이 다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이단들이. 근데 노마에서 그 가이드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정명서 요즘 나는 신이다. 그 성도들이 관광차로 2대를 와가지고 다니는데 자기가 한 10분 정도 그 사람들 하는 행동,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그냥 전문 가이드인데 딱 들어보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재록이라고 만민중앙교회 그 팀들도 와서 자기가 가이드를 했는데 막 차가 몇 대씩 온답니다. 근데 벌써 20-30분 같이 가이드를 해보면은 아, 이분들의 이 교회가 왜 꼭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 잘못됐다라는 걸 자기가 들어도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신학을 공부했다는 목사님들도 정통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을 열심히 생활하고 성경을 몇 번 읽었던 사람들도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그들이 빠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깨닫는 것은 이단들은 여러분 대화해보면 그들이 하는 언어나 행동을 보면 금세 드러날 수 있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표정들이 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처럼 막 그런 표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또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부정합니다. 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의로워지지 어떻게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내 죄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입으로만 이신득이 칭이 이런 걸로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아니다. 행위가 올바라야지 의롭다라고 자꾸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또 이신득이를 부정합니다. 거기에 점점 복음의 능력이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는 로마 제국의 압박이 극심해집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지키기 위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오늘 골로새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복음 즉 십자가의 능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결국은 참 크리스찬이냐 가짜냐 이단이냐 교주냐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5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셨도다?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죽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정십자가를 우리는 갖고 있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나라마다 또 종교마다 십자가의 형태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집트의 기독교인 콥틱 종교는 십자가가 이렇게 정사방이 있는데 끝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막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사방이 다 막혀있는 십자가형. 어쨌든 그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집약해 가지고 총독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그들은 앞장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살리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는 그 당시에 가장 사악한 사람들, 가장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극처형법이 십자가의 처형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여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와 함께 그 당시에 가장 하여튼 살인마들, 흉악범들을 대표해서 예수님도 뭘로 몰리신 거예요? 첫째는 신성모독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을, 민중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밀란의 주등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기본으로 모였다면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2만 명, 3만 명씩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모였다면 예루살렘에 우리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막 2만 명씩 몇 달 만에 부흥되는 역사를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어린아이 빼고 장정만, 그죠? 먹고 남은 광주리에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고 5천 명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봐도 최하 2만 명, 3만 명이 모였다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로서는 다시 로마 제국으로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가장 불안한 존재인 거예요. 저렇게 2만 명, 3만 명이 모였다가 광주 사태처럼 폭동을 일으키면, 밀란을 일으키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원래 빌라도 총독이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도 민중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저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사형언도를 빵빵빵 내려서 통과시키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예요? 민중의 밀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론의 어떤 그 힘을 정치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눈적으로 보이는 쥐목은 예수님의 두 가지 쥐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쥐목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왜? 오른편 왼편에 달렸던 강도들은 대부분 어떤 죄입니까? 취하가 살인, 강간, 강도 이런 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세상의 기준의 주인은 아닌데, 문제는 그들이 볼 때에는 그런 지들이, 즉 세상에 사람 10명 죽인 것보다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을 하는 게 십자가의 처형에 죽일 만한 이유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법과 어떤 성경에서 바라는 주의 약간 기준의 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십자가로 어떻게 무엇을 이겼다라고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지금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이단들이 판을 치고 세상 쾌락과 향락과 쥐약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결국은 승리하는데 과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이 십자가로 승리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을까? 오늘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정립이 되는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 있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나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믿어지거나 느껴지지 않으면 그는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요한 사실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로 무엇을 이겼다고 할까? 무엇을 승리했을 것일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이기셨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죄. 세상의 권력을 이긴 게 아니고, 세상 무기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죄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겠지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했는데, 잘 키웠는데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는데, 만약에 시집을 보낸다고 합시다. 시집을 보내는데 한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받아간 용돈, 아빠한테 받아다가 낸 등록금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동안 저를 위해서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 아빠한테 갖다 쓴 돈이 계산해 보니까 5천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사랑 희생 담아가지고 제가 7천만 원을 5년 동안 모았는데 이 돈을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야, 내가 진짜 우리 효녀딸 낳았다고 국민일보에 전화해가지고 인터뷰에서 자랑할까요? 한숨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딸을 안 둬봐가지고 뜯어가려고 하는 딸만 봐가지고 상상이 안 되시는 표정이십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흐뭇하면서도 내심 마음은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왜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뭘로? 돈으로 계산하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 차라리 이런 딸이 더 이쁘지 않을까요? 뭐 제가 다 표현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정말 그동안 엄마 아빠는 힘들면서도 나를 위해서는 최고로 최선의 것으로 뒷바라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돈으로 계산해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마음만큼은 항상 엄마 아빠 평생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 잊지 않고, 또 내가 시집 가서도 우리 시집 식구들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 나면 엄마 아빠 사랑 닮아서 나도 우리 자녀들을 엄마 아빠처럼 잘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혼식 때 혼수용품으로 2억만 도와주세요.
그래도 2억을 주면서도 그게 더 부모로서 할 수만 있다면, 능력만 된다면 더 흐뭇하지 않을까. 제 성격도 그랬고 우리 아버님도 그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걸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긴 아는데, 그래도 내가 양심상 얼마라도 우리 예수님에게 갚으면 좀 덜 미안할 텐데, 그냥 오늘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너무 큰 사랑이 때문에 거저 주셨다라는 게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는 사랑의 가치고요,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자, 24절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1원도 들어가지 않고 10원도 들어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 죄를 이기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셔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더 이상 제가 안타깝긴 한데, 이집트에 가니까 차를 타자마자 가이드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여러분 물을 꼭 사 먹어야 합니다. 그 대신 차에서 운전기사가 물을 판매한대요. 근데 500리터짜리 2개에 1달러, 그게 법입니다. 최소한도 물을 사 먹으려면 1달러 주고 2병을 먹어야 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딱 넘어왔습니다. 가이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만나자마자 인사하고, 여러분 꼭 물을 사 드셔야 합니다. 배탈 납니다. 그냥 수돗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똑같은 물 500리터인데 1달러입니다. 한 병에.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아이고, 2시간 전까지 저 이집트에서는 1달러에 2병 먹었는데요. 거기 가서 먹고 오세요. 거기 가서 먹고 오세요. 갈릴리 가서 제가 생선이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닭고기 튀긴 걸 이렇게 하여튼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막 그래서 제가 콜라를 끊었습니다. 거의. 신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하여튼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야겠다고 거의 끊었는데, 아무래도 이 콜라 한 잔 안 먹으면 탈날 것 같더만 그런 게 있잖아요. 먹긴 먹었는데, 그래갖고 하여튼 콜라가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했잖아요. 3달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 제가 한국에서 만약에 콜라가 이만한 거 250리터짜리가 4,000원이라면 평생 제가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혼자 먹기는 너무 아까워서 우리 같은 룸메이트 목사님하고 한 병을 사고 둘이 그 250리터를 나눠서 먹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법이에요. 3달러 내라면 내야지, 안 내고는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세상에는 모든 것 다 이처럼 법이 있습니다. 법이에요.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같이 법이 있고 100,000원은 100,000원짜리 같이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어떤 죄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십자가의 사랑만 믿기만 하면 어떤 죄도 순간에 싹 용서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너무 크고 너무 쉽다 보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3달러를 내든 10달러를 내라고 그러면 빚내서라도 내겠는데, 두 번째는 시간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뭐를 이기셨냐면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두려운 게,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솔직히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는 죽음을 뭐 괜찮습니다. 아이고 하루발 들고 다니고 막,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죽음에 대해서 부정할수록 살고 싶다라고는 내면의 의침이래요. 그런데 이 죽음을 뭐예요?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주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니라. 사실은 저도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 생명 걷어가신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기보다는 잠깐만요. 내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천국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주안이 장가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며느리 얼굴을 한번 보고 그래도 가야지 않겠습니까? 저 이렇게 타협할 의지가 사실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또 두 번째, 그나마 제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라 괜찮은데, 우리 교회도 마이너스 통장이라 괜찮은데, 그나마 여러분 플러스 적금 통장이 좀 있는 분들은 아이고 내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라도 좀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동안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가고 싶은 거 못 갔던 거 한 석 달만이라도 교회를 주시면 내가 알뜰하게 쓸 거 쓰고, 주님 나라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아마 내면에 이런 마음 갖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말로는 예수 믿으면 죽음에도 자유함을 드리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마음 두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걸 옮기는 게 믿음이고, 그걸 좀 더 신뢰하는 게 십자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로마서 5장 17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요? 왕노릇. 한마디로 보면 아담으로 인해서 선악과 담은 온 인류가 다 주인되고 사망에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생명 안에서 이제 뭔 노릇한대요?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왕노릇. 세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를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14절 오늘 본 말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뭐 하시고? 못 박으시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 하느니라? 깨달음이라. 한마디로 하면 이처럼 우리 율법으로는, 우리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착하면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다 좀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 유전자가 좀 좋은 성향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나마 좀 착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고, 좀 유전자가 안 좋은 유전자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성격이 좀 좁을 수도 있고, 마음이 뭐 변병처럼 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굳이 다 뭐 태평양처럼 넓어야 합니까? 저처럼 이렇게 속이 좀 좁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죠, 뭘. 내가 이렇게 또 속이 좁다고 내가 자수를 했는데, 맞아, 우리 목사님 속은 다 좁은데 뱀뱅이 속, 그러지 마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악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15절. 자,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요. 할 얘기가 많은데, 지난주에 이렇게 거기에서 거의 뉴스 안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죄를 안 지니까 좋더라고. 첫째, 내가 그렇게 페이스북에 쓰려다가 참았어요. 한국에 오니까 진짜 날씨 만세, 하여튼 교통 만세, 음식 만세, 하여튼 모든 거 다 만세, 정치만 빼놓고. 그렇게 쓰려다가 안 썼는데 어쨌든 정치 뉴스 안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신문이 이만큼 2주 동안 쌓였는데, 다른 때 같으면 이거 보는데 아직까지 안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이 손자라는 분이 뭐 유튜브에서 뭐 했다고 막 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지난주인가 이번 주였죠?
광주에 가서 우리는 광주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전라남도 사람하고 북도 사람하고 체감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밤 10시까지인가 조사받고 밤새도록 내려가가지고 새벽부터 그 가족들 만나고 막 큰 절을 몇 번씩 사주에 절을 하고 자기 위투를 벗어서 그 비석으로 그 닦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유가족들, 그 소장들이 그러게 가슴이 참 뭉클하다. 진짜 그 일을 흉악범은 죽어서 말이 없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러고 그 손주는 와서 이제 30도 안 된 아이가 와서 일부러 군대도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그래. 미국 살면서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뉴스에서 언뜻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또 거기 옆에 따르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도 광주에 6번이나 내려가가지고 사과를 하고 사죄를 했대요. 그런데 한 번 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 손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이는 막 그런 놈이지만은 그래도 그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는데 6번이나 찾아간 노태우의 아들은 받아들이는 게 탐탁지 않게 받아들인다. 그 뉴스를 똑같은 뉴스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여기다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결국은 정의는 살아있고 진리는 밝혀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쨌든 악의 세력이 지금은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악의 세력이 그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 되고 자자손손 그들이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겠냐고. 할아버지 잘못만 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아담 할머니 잘못 만난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 한 분 잘 만난 덕분에 우리는 그 죄와 사망에서 이제 끝을 내고 영생과 소망과 생명 속에 살아간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할렐루야. 우리 진짜 이 아침에 감사할 건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통령 안 된 거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 대통령 했어봐요. 그런 일 안 저지르라는 일이 없잖아. 확률적으로. 제가 목회 관람에도 썼지만 이집트든 예루살렘이든 터키든 그리스든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죽어서도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지금도 관광 수입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건, 더 배가 아픈 것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빨리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여러분, 네? 이게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은혜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뭐가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은 여러분 다른 거 모르더라도 올 때는 신나하게 왔을지라도 여러분 축도 딱 끝나고 나갈 때는 마음의 평안함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오늘 예배의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배는 좀 고플지라도, 자식은 좀 속을 썩여갖고 마음이 뒤숭숭할지라도, 꽃은 막 그저 나 만발해갖고 꽃구경 가야 하는데 누가 가자는 사람도 없고만 그럴지라도 마음만큼 평안하고 한 주간도 그래 살아보자.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 나와 함께하니까 담대함이 있는 것이 오늘 예배의 승리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됨이니라? 종이 되니라.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십자가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긴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13절. 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고. 사랑이에요.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론에 엄마 아빠가 자식을 잘 키워서 덕 보려고 이자까지 갚아서 받으려고 그렇게 자식을 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다고 해서 또 너무 용기를 가지고 생신 때도 몰수하고 어버이날 때도 선물도 안 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왜 그래요? 희생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희생을 통해서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가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희생이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여러분 죄송해요, 말장난이고, 누가 그러죠. 세상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그죠? 뭐 알 수 없는 사랑이다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다 위조고 가짜고 이빨림입니다. 희생이 따를 때에, 십자가의 희생이 따를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넘어갑니다. 은혜입니다. 아까 설명했으니 넘어갈게요. 값 없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이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십자가는 신격의 능력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막 귀신을 쫓아낼 때에 뭔 일이 생기면 뭘 갖다 해요? 십자가를 갖다가 신부나 막 그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갖다 눈에다 막 보여주면서 저는 꼭 이 말은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최지사님이라고 계셨었는데 저 전사 때 이분은 꼭 주방에서 밥을 하시고 밥솥에다가 큰 밥솥에다가 그렇게 나는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밥을 딱 열면은 그분이 밥당당이셨거든요. 뚜껑을 열자마자 한참 이렇게 김이 나가도록 묵상을 한 2, 3초 하면은 하고 나서 꼭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리시더라고, 밥에다가. 에? 혹시 우리 구역장님들도 권사님들도 이따 밥 풀 때 십자가 그리고 퍼요? 왜? 십자가 그리고 밥 풀면 이단이야? 집에서 어느 사람 나 2명 봤는데, 집에서도. 여러분, 아니 그게 미신행위가 아니라 어쨌든 십자가는 뭐예요? 그런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니까요. 희한해요. 그냥 막대기 같은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목걸이에 십자가에 그냥 조형물 같은 거에 불과한데도 반지에 십자가 같은 데 보는 거고 신기하게요. 그걸 바라볼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그걸 선포할 때 어떠든 귀신들이 떨고 떠나가기도 하고요. 십자가에는 희한한 능력이 있다니까. 신기해. 그러니까 의미 없는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지만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음미하는 사람에게는요, 신기하게 십자가 속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지독하게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듣는 소리가 자살, 살인, 사기, 도둑질, 이혼, 사치,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음란, 거짓이 사회 속에 난무합니다. 폭력, 왕따, 분노, 화, 징후, 혈기, 개인들 속에도 공동체 속에서 파괴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걸 잠재울 유일한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악을 선으로, 분열을 화합으로, 상처를 치유의 능력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도 우리로 이기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요. 십자가로. 십자가 속에는 지금 설명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은 그날까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한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일비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